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월 21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6장입니다.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나를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나의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34면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1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지옥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화를 담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는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지만 이 11절부터 20절까지 10절의 말씀도 두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1절부터 시작해서 16절까지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땅을 어떻게 멸하시는지,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무엇 때문에 바벨론을 이와 같이 심판하셔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그리고 17절부터 시작해서 20절까지는 이와 같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심판당하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이와 같이 구원받게 된다는, 전형적이지요. 하나님께서 유다의 대적들은 멸하시고 심판하시고 유다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세우시고, 그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똑같고 그 핵심은 똑같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 들어가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를 텐데,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시작해서 16절까지 바벨론이 그들의 행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아멘. 15절의 중간부터 시작해서 이는 여러분 보이시죠? 이는 늘 이유를 나타내는 이는 왜냐하면 왜 이런 일이 있냐 하면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오늘 바벨론이 당하는 이 징계와 심판의 핵심이 이것이죠. 그가 행한 대로. 그가 죄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는 보복이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요.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11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하나님의 소유라면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특별히 최근에 멸망한 이 남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나의 소유, 나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보시면서도,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도 나의 소유, 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지막히 말씀해 주시는 그것을 상상해 보면 참 우리의 마음이 든든해지고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그가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은 분명히 유다를 벌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셨습니다. 도구로 사용했다고 해서 바벨론의 죄가 없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도구로 사용은 되었지만 그렇다고 바벨론의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사용했으니까 너의 죄를 덮어주겠어, 그러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도구로 사용된 것과는 별개로 그의 죄로 인해서 그는 벌을 받는다. 왜 벌 받습니까? 너희가 즐거워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기뻐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11절 하반절에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울었기 때문에 너희가 이와 같이 벌 받아야 한다.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타작하는 소의 입에 멍에를 씌우지 말라. 고대 근동 지방에는요, 이 소의 힘을 통해서 타작을 할 때에 소가 수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고에 대한 대가로 타작할 때에 그 나다를 먹을 수 있게 입에다가 멍에를 메우지 않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고 당시의 전통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소는 어느 정도 허락된 만큼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타작하는 송아지는 어떻습니까? 먹는 것을 넘어서서 발굽을 구르며 막 천방지축으로 그 곡식들을 밟으며 돌아다니며 못쓰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군마같이 울었다라는 것은 이 장군이 말을 타고 가면서 그 백성들을 무참하게도 도륙하고 죽이는 그 현장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이, 그와 같이 심하게 유다 백성들을 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략했다라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12절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너희의 어머니, 너희의 낳은 자를 바벨론입니다.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 치욕을 당하게 되어서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이 될 것이고 광야같이 마른 땅같이 거친 계곡처럼 되어질 것이고 13절에도 같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고 바벨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모두 그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어쩌다가 바벨론이 이와 같이 멸망하게 되었는가. 여기까지가 바벨론이 어떻게 심판당하는가. 14절부터는요 말씀이 조금 달라집니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리고 활을 담기는 모든 자여. 지금 바벨론의 마지막 때가 되어서 바벨론을 공격하는 그 대적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모든 활을 당기는 자들아,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너희가 이제는 바벨론을 공격하라라는 겁니다.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라는 말 가운데는 바벨론을 아끼지 말고 너희가 공격하라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유가 나와 있죠.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바벨론의 죄로 인해서 바벨론은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15절 말씀에 그가 항복하였고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다. 역사적으로 BC 539년에 이 바벨론이 멸망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에 그 바벨론의 성읍이, 그 바벨론의 수도가 그 전쟁 끝에 문을 열어준 것이 아니라 정말 어이없게도 포위하고 있는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들에게 그냥 문을 열어줘서 무혈입성하게 피 흘림 없이 그들이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게 문을 열어주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예언이 벌써 선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자기가 행한 대로 자기의 행위에 그 값에 대응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서 16절도 마찬가지 표현이죠.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려 사람이 없어진다.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가 거기에 그 땅에 살아남은 자가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17절부터는 이와 같이 바벨론이 몰락하니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납니다. 17절에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까지 이런 표현들 계속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는 나의 소유라고 하셨으면 이제는 흩어지는 양.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늘 내 양이다, 나의 양떼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이 양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양을 돌보시고 이끄시고 사랑하시는 그 표현이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양떼는 양떼인데 흩어진 양이었기 때문에 사자들이 그를 따랐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BC 721년에,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은 것이 BC 586년에 이와 같은 일이 있으면서 그들이 상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러분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이 익숙한 민족들이었기 때문에 이 표현이 자기네들에게는 참 와닿는 표현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어제는 양떼가 어디에서 헤맸다고요? 산으로 언덕으로 헤매고 다녔는데 이제는 목장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양들에게 있어서 목장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안정감을 누리는 곳은 없겠지요. 갈멜과 바산, 대표적으로 그 이스라엘 땅에서 목초지가 잘 형성되어 있는 그런 지명입니다.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고 뒤에 나오는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다 이 목축에 좋은 곳입니다. 그곳에서도 만족할 것이다. 이 모든 일의 이유 그리고 끝에는 20절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왜 죄를 찾아내지 못하게 될까요, 여러분? 우린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70년간 포로의 생활을 거쳐서 그들의 죄가를 다 치렀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찾을 수가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맨 마지막 줄을 읽어보면 아닙니다. 이는 왜 죄를 찾을 수가 없냐 하면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들의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실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각성하고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니 죄가 없어지는 거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니 죄를 찾지 아니하시는 거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미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먼저 손 내밀기 전에 강권적으로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가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죄를 찾을지라도 찾을 수 없게 되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 아니고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마음을 표현하시고요, 이 마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 번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남긴 자, 남긴 자. 오늘 모든 표현 가운데 저는 이 남긴 자라는 표현이 참 인상적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의 시간을 보내고 돌아온 이 백성들을 남긴 자라고 표현해 놓았는데, 이 남긴 자도 자기네들의 운이 좋아서 남겨진 것이 아니라,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겨두셨기 때문에 그가 그곳에서도 남아있었고 이곳에서도 남아있고, 그러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구나. 코로나 가운데에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포기하지 않고 나아올 수 있는 것, 영상으로든지 대면으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남긴 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위하여서 이 환난의 때에 믿음을 지키고 남아 있을 수 있게 해주신 게 첫 번째 측면이라면,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남겨놓으셨겠구나. 그렇다면 먼저 부름을 받아서 이 새벽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에게는 무엇을 하나님 원하실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새벽 예배의 자리가 특별한 기도의 사람들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기도하셔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들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새벽 시간에 나와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더한 은혜로, 더한 무언가 요구하시는 것으로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놓으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도님들 자기의 기도 제목을 따라서도 기도하지만, 보통 새벽 예배에 오시는 분들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11조라고 그러거든요. 성도님들이 100명 모이면 그 가운데 새벽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10명 정도 계시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를 하시게 하실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긴 자가 우리들이고 여러분들 스스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기도의 사명도 감당하시고, 우리가 감당하고 채워야 할 그 모든 것들을 이 자리에서 채워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소망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죄에 빠져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여러분 우리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죄에 빠져 넘어질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무슨 자로 만들어준다고요? 내가 남긴 자로 만들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고 여러분들 각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고 전파되어지는 그 일에 사용하실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의 보름, 여러분 어제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찾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를 불러주셨구나, 나를 하나님께서 여기에
남겨놓으셨구나. 그것에 감사하면서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기도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이 자리에 남겨놓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남겨놓으셔서 먼저 나와서 예배하게 하여 주심도 감사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성취하시려는 그 뜻에도 주님 감사하며 주님의 자리를 따라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분량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용사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새벽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어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밖에 기도할 수 없었다면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새 힘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기도의 용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아이들은, 하나님 기도 먹고 자란 아이들은 결코 뻗나감이 없는 줄을 믿고 선포합니다. 잠깐은 다른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고 잠깐은 믿음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날이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기도를 먹은 자녀들은 결국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오니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 믿지 않는 자녀를, 손자 손녀를 향하여서 기도하며 안타까워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이 반드시 돌아오는 귀한 회복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가정들 주를 믿는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손자, 손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간 동안에 우리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나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놓으신 많은 은혜들을 발견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의 제물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남긴 자로 주님 앞에 나와 주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다음 세대 위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이 말씀 붙드시고 우리의 소유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양으로 불러주시고 남긴 자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의 보름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으며 나아가는 이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